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번 주 인사는 이겁니다. 한 주간도 번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떤 번제사를 드리셨나요? 목사로서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도 많이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되 목사님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번제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지침서 두 번째로서 봉사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소재 예물을 어떻게 드릴 거냐 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1절 보면 여전히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도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 평범한 누구든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은총의 이 선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소재의 예물을. 소재는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제사를 딱 떠올리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우리나라의 제사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네들에게 있어서 제사, 그럼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피, 동물의 피. 왜 죽어가면서, 솔직히 저희가 이 성경에 굉장히 깔끔하고 위생적인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자기 죽을 걸 알고, 그죠? 제단 뿔에 밧줄이 이 목이 매여서 있죠. 그런 상태라면 이네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죽을 걸 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평소에는 정말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엄마까지는 아니죠. 원래 여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사를. 그래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반려묘나 반려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아빠인 줄 알았던 그 누군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 자기 머리를 꽉 잡고서 예리한 칼로 이 목에다 이 칼을 대는 이 장면에 어떤 짐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울부짖으면서,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피하려고 뭐를 했을 것 같아요? 막 배설을 했다는 거예요. 배변을 막 하고, 그런, 어찌 보면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피를 받은 또 제사장이 또 그것을 제단 위에 뿌리면서 또 이렇게 번제사를 드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 화제로 드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의 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제사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제사하는 자원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 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꾸 살펴보겠지만, 그 반면 이 자원 스스로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제사와 예배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로 말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고, 이렇게 자원제는 뭐예요?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총을 구하고자,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 자원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는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화목제나 번제와 함께 드리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독자적으로 드릴 때가 유일하게 한 번이 있는데, 그건 5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뭐랬냐면 번제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로 드릴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제사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속죄제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뭐다? 대부분이 화목제나 번제 등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소제 예물을 이제 드릴 때 소제 예물의 종류를 보면 지금 이 2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넘겨서 보면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7절에 냄비의 것으로,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첫 소산물로 이렇게 소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보면 소제의 기본 예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데 이 고운 가루 위에다가 뭐를 해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이 뭔지를 혹시 아세요? 뭐예요? 장례 같은 거 치를 때 이거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냄새입니다. 냄새. 제가 유향이 타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그냥 막 연기가 나는 거 하고 연기가 한 줄기로 이렇게 뭐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좀 이미지가 다르죠. 유향이요. 유향나무 송진이에요. 송진. 우리 송진.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같은 건데 이건 아주 독특한 향을 품고 있어서 귀한 향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운 가루를 놓고 기름을 그 위에 붓는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놔서 이 유향이 올라가는 이 아주 신비로운 이런 광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의 신앙심을 좀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를 이제 첫 번째 보면 곡식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나달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형체를. 그런데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짓찌어져야 되고 그치요? 또 그렇게 형체가 완전히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내 형체는 없고 오직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예물로서만 어떤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하나 더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속것이 나오듯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부패한 겉사람은 벗어지고 흠없고 순전한 예수의 인품으로 새롭게 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어떤 내용 중에 기름은 특히 이런 예전 속에는 성령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또 성령의 기름과 이렇게 이제 기름을 예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뭐냐 할 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신령한 어떤 기쁨을 표현해요. 이 기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향은 그 올라가는 이 신비한 모습 때문에 어떤 우리의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는 이제 봉헌이 있겠고 또 그 봉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창한양도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봉헌이고 예물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어떤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봉사가 우리는 그냥 봉사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봉사 자체가 바로 예물이다.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수요일부터 우리 집사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걱정해줬던 모든 집사님들의 마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이런 예물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함께 하고 싶지만 동참하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애태우면서 기도하거나 걱정하는 이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것도 다 함께 예물로 올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나는 없고 하나님 앞에 합한 어떤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하겠고
더하여서 신령한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 더는 율향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그걸 딱 받으면 뭘 하냐면 그 고운 가루 한 웅큼 기름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웅큼 할 때는 뭐 이 정도로 잡는 게 아니라 있으면 우리 푹 푼다 그러죠. 푹. 이 정도의 양을 말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기념물이라는 말입니다. 기념물. 기념물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번제단에 바쳐진 하나님의 몫인데 이것이 무엇을 기념하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기억의 어떤 매체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는 매체. 즉 뭐예요? 하나님도 이 기념물을 보고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은총을 베풀 대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어떤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잊어버렸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이 헌제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돌보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어떤 이런 기억의 어떤 장치, 매체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떤 이런 기능을, 역할을 부여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도 드린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화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PPT가 들어있나요? 예. 예배를 드릴 때 제사법이요. 아까 제가 5대 제사법을 얘기했는데 5대 제사법은 뭐냐면 지난주에 살폈던 번제가 있고 오늘 하는 소제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있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상관없어요. 이걸 보지 말고 다시 이거 얘기하려고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건 제사법이고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어떤 성전 기물을 파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상이나 배상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바로 이 4대 제사법으로서 방금 얘기했던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로 모든 제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높이 든다는 거예요. 들 것자를 써요. 제가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느라 못 보셨겠지만 봉헌함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거제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화목제 11조 천야백에서 보통 봉헌 기도를 할 때 봉헌 예물을 이 목회자들께서 이렇게 들고 거제로 드리는 어떤 그래서 현대에도 마치 구약의 제사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는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제는 뭐냐면 앞뒤로 흔들어 드림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나오고 사람을 바칠 때 서원하는 사람들이나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 때 이렇게 앞쭉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제고요. 전제는 뭐냐면 액체 같은 거 특히 이제 액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기름도 있겠지만 포도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나 죽을 때 다 됐다. 그런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제로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전제는 번제나 소제, 화제 특히 이제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 전체를 다 태우기 때문에 이 태우는 이 냄새가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제단에 이제 거의 그 제물이 다 태워질 정도가 되면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려질 것이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내 삶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드리고 마지막 이 전제를 붓는 시간이 됐다. 즉 이 모든 내 삶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간간히 이런 게 나오면 요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좀 아셨으면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화덕은 불로 태우는 것으로 보통 소독할 때 뭘로 많이 소독해요?
물 소독제, 그렇죠? 그런데 진짜 다급할 땐 뭐로 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주사 맞았을 때 일회용품 안 썼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예, 간호사 선생님이 알콜 램프 켜놓고, 그죠? 저 보건소에서 오신 저기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알콜 램프 켜놓고 1번 나와, 그죠? 주사 놓고 그 다음에 이 달고 갖고 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게 일종의 이 정결과 이 소독의 역할, 그래서 죄를 새롭게 하는, 또 깨끗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쭉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할 때에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서 제사장의 몫이에요.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갈까요? 예, 제사장들에게 기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이 되겠다라는 표현은, 즉 하나님께서 너의 먹고 마시는 걸 다 책임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물을 통하여서도 또 이렇게 제사장이 육적인 어떤 양식을 공급받는데, 다만 이것을 6장에 보면 16절에는 일반 백성들이 소재물로 드리는 것은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조금 있다가 23절에 보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들이 드린 소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놓고서 내가 드리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건 제사장들이 드린 소재물은 완전히 다 화제로 드리고 일반 백성들이 바친 거는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하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특히 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부정과 무관한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 예물에 드리는 또 방법을 더 종류를 보면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 있다. 화덕에 드린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 보면 뭐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누룩이 절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순전한 예물, 순수한 예물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김 회장님이 거기 앉아 계실 거니까 내가 오늘 김 회장님과의 거래를 위해서 여길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은 결코 예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가면 강 의원님이 앉아 계신 옆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자리 하나를 따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해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뭘 하겠지라는 조건부로 오지 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래서 계속 누룩을 넣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조각으로 나누라는 표현은 소재는 이걸, 그쵸, 각을 뜰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마디인지 모르니까. 조각으로 나누라는 표현이 사실은 1장 12절에 각을 뜬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각을 뜨다, 또 이 조각을 나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겨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살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 구속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것을 예전적으로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성만찬을 하죠. 이런 것의 예표로 쓰입니다. 특히 철판에 붙인 것 5절에 보면 기름을, 5절에도 기름을 섞고 6절에도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도의 구원 서정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만 온전하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 충만하시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냄비의 것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삶았다기보다는 기름에 튀긴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그냥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냥 만들어서 바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물론 이제 그 앞에 보면 고운 가루에 이 유향을 넣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냐, 유향 얘기가 안 나오냐 하면 이 유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신비로운 어떤 이미지이기도 했고 귀했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이 비천해도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런 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소재의 이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더 포함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이 헌금함이 누구의 것이라고? 저 헌금함 연 적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은요, 절대 제사장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고자 또 그것에 대한 저희의 어떤 화답으로서 드리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각 교회마다 조금 잘못된 교회, 어제도 그 땡땡이 알고 땡땡하는 그 프로에 보니까 아주 잘못된 그 양반은 이미 20년 전에 아예 출교 조치를 당했어요. 그냥 목사직을 그냥 이렇게 그냥 취소나 면직이 아니라 아예 출교, 내 쫓김을 받은 사람이 목사랍시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제대로 된 이 목회를 했으면 제가 목사라고 표현을 안 할 텐데 너무 사람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젊은 청춘들을 데려다가 악랄하게 착취를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지역에 큰 건물을 5채씩이나 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잘 그걸 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함부로 헌금을 유용한다든지 내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큰일 납니다. 이건 왜냐하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그 제단으로 가져가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를 것이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라. 이제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이제 무엇을 금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면 뭐를 넣지 마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하냐면 누룩은 뭐를 해요? 발효를 시켜요. 변질을 시킨다고. 좋게 얘기하면 발효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 부패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그죠? 변질되고. 그래서 또 뭐예요? 누룩은 나만 부푸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풀게 하듯이 죄가 끊임없이 이렇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좀 쓰이기 때문에 누룩은 쓰지 마라. 꿀도 쓰지 마라. 꿀은 왜 쓰지 말아야 해요? 맛을 바꿔버려서. 꿀은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 꿀이 달콤하잖아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보단, 거룩하게 살기보단 어떤 것을 원해요? 즐겁게, 쾌락을 위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뜻도 갖고 있고, 하나 더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땐 꿀을 섞어서 그걸 태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 꿀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토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것은 제단에는 올리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이제 다 돌아가냐면 사실은 제사장의 몫이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할 때는 이 처음 익은 것은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여기에 장녀들이 좀 장남이 좀 계시네요. 막내들과 장남이 계신데 막내분들께 죄송하지만 처음에 이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하고 그쵸? 그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못합니다. 대부분이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쁨을 받았는지. 지금 커서 보니까 뭘 이뻐해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로 저 자신도 제 자녀에게 그 특별한 첫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처음 익은 것, 첫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담은 것 같은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이 더 보배롭고 가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만 여기에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되 13절에 보니까 뭐를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왜 소금을 넣어라? 간간하게 변질되지 않게. 특히 이제 여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소금이 무슨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기능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보존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뭘 해요? 금방 상할 수 있는 음식을 갖다가 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죠. 이런 것처럼 보존의 기능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이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을 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소금에는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맛 얘기했는데 이 맛을 좀 배가시키는 어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팥죽 먹을 때 설탕만 넣어요? 아니면 소금 조금 넣어요? 그래야 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 맛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금은 그 뒤에 보니까 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이 고대에 아주 귀했던 것으로 로마 병사들까지도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대요. 우리 봉급하면 뭐예요? 샐러리죠, 샐러리. 이 샐러리의 어원이 이 솔트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이제 귀한 것을 바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고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 소재를 삼되. 그래서 첫 이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뭐랄까 단단하게 익은 어떤 거를 말하는데 이삭이 처음에 나오면요 그 곡식이 어떠냐면 멀텅멀텅해요. 그죠? 제대로 잘 안 여물어서 그걸 갖다가 볶고 그리고 짓찍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무언가를 드리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렇게 귀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의 목적은 인간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제를 드려라 되어 있고요. 자, 6장을 좀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 내지는 이 소제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절차대로 할 것이고 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제물을 드리는 어떤 기본적 태도는 뭐냐?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이런 방향이나 어떤 거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 내지는 여호와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된다. 이 예물 자체가 가진 목적이, 이 제사 자체가 가진 목적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리 강조가 되냐면요, 보통 그들도 많이 그랬나 봐요. 뭐예요? 실제로 제사는 드리면서 하나님보다는 제사장을 생각했을 거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실제로 지금 이 예물을 흠양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자꾸 간과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무관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헌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그 예배당의 문턱만 밟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드린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린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이 형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들어야 해요. 그러면 보통 얘기하죠. 나는 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에코 넣어가지고 누구야 너는 이러도록 하여라, 저는 그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농담처럼 툭툭, 야 너 저번에 왜 네 남편한테 눈을 켰냐, 회개해, 이런 표현은 제가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통해서던가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어떤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15절에 어떻게 이 소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누룩 넣지 말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하면서 영원한 소득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도 신령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도 오죽하면 고기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거는 다른 이 제사는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짐승은 울지, 거기서 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시간씩 받아가지고 그걸 뭐 묻고, 굉장히 피 보면 사람들이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물은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죄제 못지않게, 속건제 못지않게 아주 엄숙하게, 아주 진지하게 예배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 가면 그 오케스트라 이 반주와 이 모든 것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추게 되고 차렷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는 마치 소제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처럼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실제로 속건제나 속죄제와 같이 아주 진지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영원한 소득이다라는 표현은 제사장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옷을 입었는데 제가 제사장이라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입은 건데 가끔 오해해요. 목사 자신도 내가 무슨 대제사장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거 다 먹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다 할 때는 사실은 이 단순히 목사님이 받는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구약의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영원한 소득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다? 예수님은 누구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영원한 소득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이 자원제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자원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할 때 이게 얼마냐면 한 되하고 한 1.2되 정도 된대요. 되박에다가.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상번제로 드려야 돼요. 늘 항상 드려야 돼요. 매일. 언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그러니까 사실 양이 많지는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많이 태울수록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내가 봉헌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분배해서 나눠주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신앙은 굵고 짧게가 아니라 조금 가늘고 길게가 저는 더 옳다라고 봅니다. 이왕 굵고 길면 더 좋지만 굳이 한정된 어떤 이 부피가 있다면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한 되하고 1.2대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또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더하여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완전히 불살러라,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제사장들 거는 다 태워버려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백성들보다는 제사장들이 조금 더 헌신적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이렇게 섬겨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소제는요, 지난번에 번제는 올라였어요. 올라가다 할 때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올라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소제는 민카입니다. 발음이 독특하죠. 히브리어 발음에는요, 같은 히읗이라도 히읗이 있고요, 그러니까 키읔 히읗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하라는 게 민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하지만 원래는 민카, 이렇게 가래뱉듯이 이렇게 하는 민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뇌물로서가 아니라 경외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어떤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소제 예물의 의미로서 신학적으로는 순수한 봉사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봉사의 의미를 가진 용어를 보면 구약에는요, 샤레트라는 말이 있어요. 샤레트. 이거는 뭐냐면 민수기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뭐 해요? 성막을 옮기고 운반하고 정리하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막 관련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샤레트입니다. 예배 관련해서 봉사도 샤레트입니다. 당장 사랑하는 우리 이 자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 샤레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예배 관련돼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도 봉사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목적어로 사용할 땐 의미가 조금 더 첨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하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 봉사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 안엔 하나님 앞에 월십하다, 예배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으로 와보면 봉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또 연결이 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섬김과 봉사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이 받은, 그쵸, 이 감격을 화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 왜 봉사를, 그러면 이 봉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할 때, 물론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디아코니아나 샤레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아바드 하신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떤 그저 모든 삶을 예물로 드린 것이 이 아바드이시겠고, 또 예수님의 이 디아코니아는 뭘까요? 친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비천한 이들을 말씀으로 섬기시고, 이런 모습들.
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자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봉사의 대상은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느꼈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뭐냐면 아바드이에요. 또 봉사의 대상을 또 놓고 볼 때는 교회나 예배와 관련된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관리한다 할지, 그죠? 또 재정을 관리한다 할지, 또 이런 어떤 이 식탁 교제 때문에 애찬 때문에 음식을 준비한다 할지, 또 뭐예요? 뭐 교사로서 교육을 한다 할지, 저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뭐 예배 음악을 위해서 반주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뭐 기도 인도를 하거나 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상을 음향을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봉사인데 요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샤레트가 되겠고 또 이제 디아코니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이 봉사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늘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전받은 것을 가지고 이 신령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 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봉사가 되겠습니다. 한때의 교회 여전도회에서는 모 교회뿐 아니라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마르다 대 마리아 논쟁이 아주 심각해서 제가 오죽하면 3W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3W가 뭐냐면 woman, 그죠? 왜 대부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논쟁은 여전도회에서 많이 하더라서 woman, 그 다음에 worship이냐 or work이냐 해서 이런 뭐 설교를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아요. 좋은 것을 택하라. 내가 볼 때 나는 봉사가 좋다고 그러면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꼭 그 마리아가 예배라고 다 표현하고 마르다가 무조건 봉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 꼭 그건 아니지만 다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살펴야 되겠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에 그냥 감사하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어떤 마르다와 마리아로 표현되어지는 봉사와 예배 중에서 최고의 것은 뭐냐면요. 아바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섬김, 경배,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봉사인 아바드가 성공해야 이게 제대로 기둥을 잡아야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이 신령한 어떤 은혜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때부터 온전한 샤레트, 디아코니아가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바드는 어떻게 보면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그죠? 나무가 뿌리를 깊게 잡고 건강해야 뭐를 낼 수 있어요? 줄기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 아바드가 성공하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샤레트, 디아코니아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어떤 영적 공급처요. 또 에너지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밥도 안 하고 아무도 건물 관리도 안 하고 아무도 뭐 봉사 안 하면 참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우선순위는 정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히 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도시락을 싸오든지 뭐 해야지. 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봉사를 하다가 실족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어요. 이 남선교회에선 모르는 여전도회의 어떤 비밀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와 가치의 구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 즉 예배가 있어야, 그것이 성공해야 샤라트, 디아코니아가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영적 뿌리가 없이 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굳이 봉사의 이 직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가치를 더 두지 마십시오. 앞서진 마십시오.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이 재정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재정 담당 집사님들은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 후배가 이제 담당하게 됐을 때 제가 그전에는 말을 못 하다가 얘기했어요. 야, 최 집사 예배 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거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봉사는 정해진 시간 외에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 원칙을 삼아야지 예배 시간을 쪼개서 갖다가 드리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봉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샤라트 디아코니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바드가 온전해야 사실은 샤라트가 디아코니아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봉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화답인데, 이것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바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적 균형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것이 이 쉐라트 내지는 디아코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재의 예물 즉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선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바드로도 쉐라트로도 드려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방금 우선순위를 삼았다면 어떻게 드릴 거냐 할 때 고운 가루처럼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겉껍질은 다 부서지고 내 순전한 속 알맹이가, 그것도 뭐예요? 내가 나인 줄 모르게 다 부서진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의 어떤 신령한 기쁨과 이 공급 안에서 또 유향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과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민카 소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작정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편을 택하여 행하였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웃에게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비루하거나 비천하여서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로, 또 유명한 자나 또 무명한 자로,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로 오히려 그들을 먼저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